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42장에서는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덕의 관점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40대 리더, 왕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 도는 하나를 생성하고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셋은 만물을 이룬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치 도덕경 1장에서 4장을 요약하여 복습하는 느낌입니다. 1장에서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장에서는 둘이 이루는 모습, 둘이 이루어졌을 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게 세상을 이루는 이치라 했죠. 그래서 둘이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상생이죠. 3장에서는 셋의 존재가 이루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럼 세 개가 생기면은 위상이 생깁니다. 중간 기준점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생기죠. 중간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상이 생기면서 어떤 우리 사회를 이루는 조직과 사회에서 계층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세 개 이상이 모여서 만물을 이루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물을 이루는 곳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죠? 화강동진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빛을 조화롭게 하고 진흙, 티끌을 하나로 모은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시죠. 만물은 만물 부음 이포양이라 충기 이위화라. 만물은 우리 등에 기대는 거, 짊어지는 거를 이제 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을 등지고 이 포양, 양을 감싸는다 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사람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음이라 했을 때 음을 등에 지고 포양, 햇빛을 받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충기이화, 충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수증기가 있는 모습을 충자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대기를 얘기하죠. 대기에 의해서 조화롭게 된다 합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다 그러면 강한 태양 광선, 태양풍에 의해서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수증기를 포함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이룰 수 있도록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것의 힘을 우리가 충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42장에서는 2장의 첫 줄에서는 결국 만물은 도에 의해서 하나가 생성되고 하나가 둘을 이루고 둘이 셋을 이루고 셋을 모여서 만물을 이룬다 설명을 하고요. 만물은 음에 해당하는 지구를 등지고 땅을 등지고 양에 해당하는 태양빛을 받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그 태양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는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기의 흐름에 의해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의 흐름은 무엇의 도움을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을 포함한 빈 공간, 대기입니다. 결국은 물의 힘에 의해서 만물이 조화롭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루는 모습을 다시 한번 첫 줄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지소오는 유고가 불고기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독이라고 하죠. 홀로됨, 빼앗긴, 불국, 불모지, 그래서 황폐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얘기했습니다. 이 왕공 이위칭, 그래서 왕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이로써 자신을 지칭한다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마저도 왕은, 리더는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태양빛 너무 강렬하고 여름에 싫죠. 그러나 그런 것도 태양빛을 품어서 태양빛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려줌으로써 생명이 생성되고 자라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렬한 거,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물혹, 손지, 이익이라. 혹이 지손이라 했습니다. 때론 손해지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지소교, 아역교지라.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는 것은 나 역시 교훈으로 삼겠다. 강량자는 부득기사, 강하고 거침없는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 부득기사, 그 죽음을 채우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비명사 한다 그러죠. 제명에 죽지 못한다. 오, 이위교보라. 나는 장차 이것을 교부, 아버지가 알려주신 가르침.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신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 으뜸이 되는 교훈을 우리가 교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우리 강량자는 강하다는 뜻이고요. 량은 노략질하다, 뭐 어떤 것을 뭐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얻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주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무엇을 이루려 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려주신 교훈으로, 으뜸의 교훈으로. 40대 중반으로 향하는 이 시기에는 대개 집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리더로,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리더, 왕으로 이제 성장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접어들면은 아버지의 이제 가르침을 직접 받기 어려운 나이에 접어들기도 하죠. 지금은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가 늦춰졌지만
과거 2500년 전에 40대 정도의 가장은 집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힘든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홀로서기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40대 중반에 홀로서기 하는 시점에 무엇을 교훈으로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익과 손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누군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년이라 할 수 있죠. 그 중년에 새겨야 할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